주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후 13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창조절이 시작됩니다. 성령 강림절기 내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암송했습니다. 왜 해마다 성령 강림절기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계속 확인하고 또 반복할까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사랑, 내 안에 있는 기쁨, 내 안에 있는 화평 등을 통해서 바른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성령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귐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역시 내 지식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덕분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저더러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고 아주 진심으로 저를 염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무슨 소리인가 뜻이 있을 것 같아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요즘 코로나19 상황에서 목사들이 욕을 많이 먹으니 저도 같은 심정일 거라는 생각에서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런 비난을 받아 마땅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친구는 설교 중에 전광훈 집단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가 그것을 극우 유튜브에서 인용해서 악선전을 하는 바람에 날마다 비난 전화를 받고 있다고 하소연을 해왔습니다. 세상이 아우성입니다. 피 흘려 이룬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들이 걷어찬 자유가 참으로 안타깝다,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구분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싸잡아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느 한 사람으로 구분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한 비난을 들어도 당연합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교회의 모습은 더 교회다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더욱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동교회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현상을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 삶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봅니다. 과연 나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마 자연에 있는 그런 나무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바로 나 자신을 향해서 내 인생의 목적과 삶의 열매로서 결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싹이 아니라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애초에 근본이 어떠니 자격이 어떠니 따지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욕이 뭔지 아십니까? 싹수가 노랗다. 이게 가장 잔인한 욕 같습니다. 싹이 자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무자비한 일입니까? 애초부터 노란 싹은 없습니다. 다만 열매로 알 뿐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비유의 강조점은 실은 열매보다 나무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 말씀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처럼 나무 역시 본질적인 속성과 결과적인 특성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곧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적 속성은 좋은 나무이고 결과적 특성은 좋은 열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좋은 나무로 자라나야 합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는데 거름과 물, 햇빛이 필요하듯 우리의 삶 역시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총이 꼭 필요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과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기에 나를 들여다볼 때 과연 나는 좋은 나무인가를 언제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행한 것은 자라는 가운데 좋은 나무가 되는 법도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은 좋은 나무가 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접붙임을 통해서 나무를 개량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참 감람나무인 원가지를 잘라내고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셨습니다. 여기에서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이고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가지를 꺾는 일도 가지를 접붙이는 일도 모두 농부이신 하나님의 판단에 따릅니다. 그리하여 이방인조차 죄인조차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죄의 열매가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죄인인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회개의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좋은 나무라는 거듭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접붙임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러한 바른 믿음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구원이라는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바른 믿음이라는 좋은 목적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나무와 그 열매가 반드시 일치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불일치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거짓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서 거짓 선지자와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의 외식과 위선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선한 척, 거룩한 척, 아름다운 척 하는 이중인격에 대해서 비판하십니다. 특히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마음으로 비판하십니다. 에스겔서 22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꼭 요즘 누구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거짓을 일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와 목회자들이 자주 비난의 도마에 오르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행실 이전에 외식과 위선, 이중적인 인격 때문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태도, 즉 거짓이 문제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라고 사도행전 20장에서 염려했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에서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른 판단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말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달콤한 말에 속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웅변은 다른 사람들보다 설득력이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열매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본질과 참 모습은 겉모습이나 치레나 경력이나 미사 여부가 아닙니다. 오직 그의 내면을 반영하는 삶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성경에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는 선한 나무를 상징합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나쁜, 아주 악한 존재를 상징합니다. 흔히 가시나무에 붙어있는 검정 딸기를 포도나무로 오해할 수 있답니다. 엉겅퀴의 꽃은 무화과와 같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잘못 보고 포도가 아니냐, 무화과가 아니냐라고 따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이는 것은 착시일 뿐 진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판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적은 아주 서슴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럼 독사의 자식은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의 부활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다른 것들만 무성하게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 물질과 돈을 복음보다 앞에 놓고 믿음을 가르치는 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남다른 성경 외에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자도 거짓 예언자입니다. 말과 행동, 즉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삶은 불신을 받게 마련입니다. 종교인이, 신앙인이 신앙의 가르침과 다른 그런 행실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이중인격 아니겠습니까? 종교적인 허위의식은 신앙과 생활을 분리시키는 위험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교에서 십자가를 빼어버리는 위험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향해 나가는 것을 회방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해관계를 쫓고 자기의 생각과 주의 주장만을 일삼으며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세우고 자신은 숨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말이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열매로만 판단할 수 있을 뿐입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곧 본질이 드러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커다란 일보다 작은 일에 걸려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같은 물건도 그걸 무겁게 여기고 들면 가볍게 느껴지고 또 우습게 생각하고 여기다가 들면 무겁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허리를 다친 사람들 얘기를 들면 공통적으로 무슨 쌀가마니를 들다가 허리를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항아리를 들다가 허리를 다치지 않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지푸라기를 줍다가 다치게 마련인 것입니다. 사람이 큰 일보다 작은 일에 걸려 넘어지는 까닭은 큰 일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는데 작은 일에는 한눈을 팔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큰 일, 작은 일이 따로 없습니다. 모두를 크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찮게 생각하는 일이 없는 법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숟가락 하나를 함부로 들지 말아라. 그러면 태산이 오히려 가벼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숟가락 하나라도 함부로 들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복음적인 신앙생활이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접붙임을 받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나무로 자라나려면 뿌리를 살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겉모양만 그럴싸하면 다 잘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뿌리를 살필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보이는 곳을 다치면 금방 알아보고 치료하지만 실은 뿌리를 다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라고들 말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이든 또 우리 사회든 공동체든 항상 뿌리를 살펴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상처에 다가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치유해야 합니다. 방도해 시인의 시 중에 길 잃은 날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이렇습니다. 큰 강물이 말라갈 때는 작은 물길부터 살펴주십시오. 꽃과 열매를 보려거든 먼저 흙과 뿌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현실을 긍정하고 세상을 배우면서도 세상을 닮지 마십시오. 세상을 따르지 마십시오. 작은 일, 작은 오름, 작은 차이, 작은 진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색동교회는 7가지 열매를 지향합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는 색동교회의 7가지 비전이 그 내용입니다. 그 우선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를 잘하면 다른 6개는 저절로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됨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먼저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성품을 닮는 일이 아닙니까? 오늘 기도에도 온유하고 겸손함을 강조한 까닭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문제까지도 주님의 마음으로 관심을 넓힐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분노로 살펴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러한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특별히 2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경건의 훈련,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한편으로는 경건을 훈련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을 실천하는 2바퀴. 이것이 온전히 바로 굴러가야 자전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과 사회를 성화시키는 복음적 삶의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 그리고 사랑의 실천.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 중에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습관적으로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영혼을 감독하는 이에게 알리어서
이유를 밝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행실에 그릇된 것을 훈계할 것이며 한동안 인내하며 그에게 시간을 줄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우리와 함께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제자의 길이 엄격합니까? 얼마나 제자의 길이 분명합니까? 우리 교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이 본이 되겠다, 이런 오만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의 비판까지 염두에 두는 그런 우등생다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구원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더 잘해야겠다, 더 겸손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싹수가 노란 나무라고 해서 기회를 배제당하지 않습니다. 가지가 꺾일지라도 당장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의 그 넘치는 연민의 눈빛은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그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히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날마다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도록 늘 포함시켜 보십시오. 그 열매들을 보면 부드러운 듯하지만 그것이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프트 파워와 같습니다. 예수님 정신으로 사는 성품이요, 인격이요, 윤리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 안에 상처를 품고 살며 또 매일 겪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오해와 갈등이 참 많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어쩌면 밖에서도 재난이고 우리 내면에서도 환난을 겪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속에 가시나무를 키우고 산다고 그렇게 탄식합니다. 상처가 많은 사회,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나 자신은 물론 우리 공동체와 세상을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겸손히 성령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은 그러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영과 진리로 살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점점 어두워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내 영혼의 등불을 켜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적인 삶에만 매달리지 말고 영적인 삶을 좀 귀하게 여기라고, 신령한 삶을 살도록 애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시선, 눈총보다는 친밀하신 하나님의 눈길에 의식하며 살라고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런 은총의 삶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감으로써 날마다 선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과연 바른 나무인지, 건강한 나무인지, 열매를 맺을 만한 나무인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겸손히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인격으로 가능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경건의 훈련과 사랑의 실천에 힘쓰므로써 또 늘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고 살핌으로써 주여 내 영혼에 날마다 등불을 밝히게 하시고 친밀하신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살아가는데 날마다 용기를 얻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 자신은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 자신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인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동산의 나무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가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비난과 조롱을 듣고 있는 이때에 우리 겸손히 성령의 익어가는 열매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